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쉐밍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또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저희들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절부터 저희들이 마지막 절 11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상 저희들이 10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유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림이 공격을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아수르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몇 가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교훈이 특별히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사네림 왕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즉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군사가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유다 군사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수르 군사는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개미 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지면에 쫙 깔렸고, 뭐 이 유다는 전쟁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적군이 원체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신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처신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18만 5천이 되는 그 군사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 관계를 좋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돈으로서 물질로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보내고는 그 내용이 우리는 무조건 항복한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죄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나라 아수르로 돌아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래 나는 은과 금을 원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보내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금원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입혀놓았거든요. 그 금을 다 긁어요. 다 긁어서 사네립이 원하는 숫자만큼 물질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사네립은 그 물질을 다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또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평소에 애굽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에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와서 빨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볼 때는 아수르 군사는 너무나 강한 군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또 그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질로도 해보고 실패하고 또 다른 강한 또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보다는 일단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도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새벽에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켜버려요.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기도했을 때에 좀 시간차가 있어요. 금방 응답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먼 훗날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또 응답받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받기를 원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말씀이 거짓말하면은 우리 성경책 그냥 불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믿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새벽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벽 기도를 기뻐하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최고 아닙니까? 그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첫째 것을 원하셔. 첫날을 원하셔. 첫 열매를 원하셔. 첫 태생을, 첫째 태어난 짐승을 원하셔.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자권, 첫 아들을 원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를 원하십니다. 1년의 계획은 초하루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는 거죠. 새벽에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아멘. 자, 4절에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수르 사내림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를 완전히 둘러서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내림이 생각할 때 이제 완전히 성은 고립되었으니까 시간만 가면 그 식량이 떨어질 것이고 물이 떨어지면은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2달을 기다려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3개월을 기다려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겁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물이 벌써 떨어졌을 것이고 식량이 떨어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는 그게 실로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 본래 태평 시대에 편안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먼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도록 수로를 파놓았던 거예요. 태평 시대에. 그러니까 땅 속에 터널을 뚫어서 먼 곳으로부터 물을 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개선서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 사내림은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연못 때문에, 이 실로암 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못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했고, 그들을 기쁘게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 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히스기야 왕이 이 수로를 만들고 실로암 못을 준비해 놓은 것, 이건 평안한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내림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올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미리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실로암 못이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유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금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급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문제가 폭발하면은 막 염려, 근심, 걱정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여 준비해 놓으면은 항상 우리 마음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실로암 못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준비. 하면 그냥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준비했는갑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내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겠죠. 이 말씀이 바로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설 때 거울을 보기 위해서 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기 위해서 섭니까?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이 비춰져야 돼.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미리 준비해 놓음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오잖아요.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우리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휴거를 준비하는 거죠. 말세 성도들은 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휴거를 준비해야 돼요. 휴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휴거될 사람이 열매도 없으면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휴거를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제.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불신자고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갖가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삶을 준비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위하여 삶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태평 시대에 수로를 통하여 실로암 못을 준비해 놓으니까 전쟁에 그것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들에게 안전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을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어.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상관이 없어. 언제 오시더라도 이미 내 안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첫째로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 두 번째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지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 이루어지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6편 5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벽에 축복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셔. 왜?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원하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금년 18년 첫 주일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뭐 사람들은 연휴니까 멀리 또 여행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신다는 게 첫 번째 것. 첫 열매, 첫째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느냐? 바로 새벽에 응답하셨다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많은 대군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신 사건들을 성경에 보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홍해입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왔을 때에 앞에는 큰 바다입니다. 그 바다의 폭이 거의 한 8마일 정도 돼요. 그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애국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높은 절벽 같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는 거죠. 뒤로도 못 갑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모세를 하여금 너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바다 쪽으로 내밀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고 그 추진 땅이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마른 땅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언제 주셨어요? 만나를 언제 주셨을까요? 하루 중에? 새벽에 주셨죠. 새벽에.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진 주위에 만나가 벌써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 그 만나가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나를 주우려면 언제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빨리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만나를, 그날 먹을 만나를 주운 거. 이 주워놓은 것은 해가 뜨더라도 관계없어. 안 주운 것은 다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워놓은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하루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새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루 동안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그 만나가 해가 뜨면은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은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리고 성을 새벽부터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소리를 외치니까 그 참 두꺼운 강한 그 성이 그냥 와 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높이가 10m나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뭐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 때 히스기야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뜻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 믿음으로 되잖아요.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바로 2018년 금년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뜻을 아시겠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요?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하라. 아시겠죠? 우리가 하려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시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 보세요. 그 죽은 자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시네.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서 와,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 그렇죠? 병자를 기도하면 병자를 고치시고, 예, 온갖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저 여러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즉, 나라들, 온 세계가, 아, 그거는 바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새벽에 한순간에 천사가 다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할 그런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 무너지는 사건, 그건 온 세계가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그와 유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 말씀을 알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지금 여러분들 쓰나미가 불고 있어요. 쓰나미가 지금 불고 있다니까요. 쓰나미가 불 때는, 쓰나미가 올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해변가에 물들이 그냥 쓸려가죠. 밖으로 쫙 빠져나갑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엄청난 물길이 다시 몰려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쓰나미가 불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은 금년 안에는 미리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미리 공부해 놓으면은 내일 시험 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험 이거 반점 받으면 어쩌냐, 낙제 받으면 어쩌냐 걱정하지. 미리 준비한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소 있고 외양간 고쳐볼 때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소를 잃어버리는데 뭐 다시 그 소 집을 튼튼하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 늦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경우는 새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원하신다. 멀리 계시는 분이 교회 오기 힘들면 집에서 새벽에 탄배를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이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고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먼 훗날로 계속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비가 내릴 텐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언덕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개인기도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 받고 또 약속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기도에 깨있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문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